자, 우리 이제 여름 휴가도 끝났습니다. 우리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 지금 이번에 보니까 우리 총신대, 저 사당동 총신대 총장이 누구가 됐냐? 그러면 이재서 여러분 교수가 됐어요. 보니까 목사님인데. 근데 총신대 생기고요. 최초로 맹인이 총장이 됐어요. 맹인이 총장이 됐다니까요. 그것도 총장 후보가 여러분 12명이나 나왔는데, 근데 그 12명은 여러분 다 건강한 목사님들이 나왔는데, 건강한 목사님들을 투표하고 다 눌리고 이 맹인 목사님, 이재서 여러분 목사님이 총장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 총장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 그러면 이런 말을 했어요. 뭐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만은 내 능력은 나의 약한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나의 약한 거. 그러면서 그분이 그 말을 하더라고. 12명이 총장 후보로 나왔는데 자기가 여러분 앞을 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15살 때 맹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동안 자살하려고 몇 번을 했대요. 왜냐?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그분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자살을 하려고 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메시지가 있대요. 내 능력은 나의 약한 데서부터 온다. 이 메시지 하나 딱 붙잡고 여러분 총신대 총장이 된 거예요. 맹인이 그것도. 자, 제가 왜 여러분 이걸 딱 쓰느냐? 그러면 세상에 사람들 보면요,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거 완벽하게 다 가졌다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 가지씩 나의 약한 걸 줘요. 나의 약한 거. 그냥 나의 십자가를 꼭 줘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부부가 그렇게 금실이 좋고 잘 만났는데 자식이 십자가예요. 자식만 보면 그냥 눈이 뒤집일 정도로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부부들 많이 봤어요. 저는. 또 제가 보면요, 참 목사님이 배경도 좋고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 건강이 십자가야. 예? 제가 보니까 여자분들도 보면요, 그 좀 심한 여자들은 건강하게 삽니다, 평생. 근데 조금 이쁘다는 여자들을 보면 우울증으로만 시달려요, 이상하게. 나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이쁘다 그러면 꼭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여자분들 나 많이 봤거든요. 그게 십자가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참 축복을 많이 줬는데, 저는 나이가 들면서 제일 옆에 있어야 될 우리 집사람을 뺏어가서 하나님이. 그게 나의 십자가죠. 그래가지고 저번에 우리 한상조 목사님하고 주진호 선교사님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갔다 왔습니다. 예. 그래갖고 옛날 이야기 하면서 많이 웃었네.
옛날 우리 주진호 목사님 전도사 때 사모님하고 연애했던 이야기하면서 울고 웃고, 옛날에 한상조 목사님 사역에 있을 때 막 한상조 목사님은 교육전사인데 자기가 당회장이라 목사님도 안 보여요. 막 그런 이야기 하면서 많이 울고 그랬어요. 십자가. 그런데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나의 기도 제목이 되면 돼요. 이 기도 제목이 되면 이 십자가가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는데 축복이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총신대 그 이재서 우리 목사님이 맹인인데 총장이 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똑똑한 사람 같으면, 내가 건강한 목사님 같으면 내가 총장 안 됐을 것이다. 맹인이라는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줘서 내가 총신대 총장이 됐다. 내가 그 말을 딱 듣는데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 있죠. 그것도 맹인이 그 말을 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좀 건강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가난하다, 가난한 것 때문에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앞으로 부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나의 십자가를 여러분 회피하지 말고, 나의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 십자가가 도리어 여러분 내 인생의 언약의 여정이 되면 돼요. 언약의 여정이 딱 되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랩런트들 삼성가에서 현대가에서 태어났으면 여러분 지금 언약의 여정 걸어가겠냐? 막 공주바람, 왕자바람이 나가지고 지금 굉장히 거만해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말로 엄마 아버지가 그런 대그룹의 회장이 안 된 거 감사해라. 그래도 너무 부하게도 하지 않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해라. 그게 바로 언약의 여정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나에게 십자가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우리 한번 맛있게 한번 걸어가 보자. 그러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내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물질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전혀 소통을 못하는 나의 체질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제일 진짜 멋없는 분이 혼자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짜 멋있는 사람은 많이 함께 가는 사람이죠. 아멘. 그래서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멀리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의 소통 못하는 체질이 언약의 여정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의 율법, 이 종교가, 이 종교의 체질이 언약의 여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걸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불신자고 다른 게 뭡니까? 불신자는 뭐든지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진급을 하고 그러면 파티를 하고, 자식이 서울대 가면 기뻐하고, 가족이 화목하면 즐겁고 하는 것이 불신자들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약의 백성은 불신자고 좀 다른 삶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삶이 뭐냐? 나에게 있는 십자가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도 내가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넘어지죠? 이 십자가를 못 이겨요. 어떤 사람 보면 십자가가 뭐냐 그러면 인간관계를 못해. 인간관계를 못해요 보면. 혼자 제일 잘났어.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도 꼭 씹어야 돼.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항상 혼자 살아. 혼자 밥 먹고 혼자 여러분 뭐 버스도 타고 또 혼자 길도 가고. 에?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그런 내가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못하는 혼자 가는 체질일지라도 딱 잘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혼자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말 우리 후반기 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여러분 걸림돌을 제거해라. 그래야 우리 복음 전할 수 있다. 아멘.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이사야 우리 60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새롭게 시작하려면 우리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그래서 이사야 여러분 60장 1절에 보니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60장 1절에 복음이 뭐죠? 에? 빛을 발해라. 일어나 나에게 빛을 발해라. 일어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뒤집을 만큼 레마의 말씀이 되도록 빛을 발해라.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사야 60장 여러분이 2절 나와요. 2절. 이사야 60장 2절은 여러분 뭘 말하고 있죠? 전도를 말하고 있죠. 이사야 60장 2절에서 말하는 전도가 뭐죠?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불신자에게 임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정말 불신자인 우리 친정시댁에 임하는 거, 여러분 그게 전도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여러분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사야 60장 우리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선교를 말하고 있어요. 선교. 그러면 이사야 60장 여러분 3절에 선교가 뭐냐 했을 때 각 나라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거야. 각 나라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 237 나라에 여러분 각 나라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것이 여러분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는 자국민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는 뭐냐?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선교고. 그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이제는 빛을 발하는 발걸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이 뭐냐 했을 때 내가 복음의 길을 따르고 전도 선교의 여행을 하는 것이 뭐냐? 전도 선교의 여행을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의 여정이다. 맞잖아요. 그냥 여행하는 거예요. 여행하는 거. 전도 선교 여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복음이 아닌 걸 버려야 돼요. 자, 복음이 아닌 거 뭐죠? 복음이 아닌가? 우리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에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초막 셋을 지었어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복음이 아닌 거는, 나만의 집을 짓는 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나의 집을 지어. 교회에서도 꼭 나만의 집을 짓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세요. 맨가 신앙생활도 보면 여러분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집을 짓는 사람들이세요. 그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온누리교회 목사지만은 절대 온누리교회는 제가 주인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절대 주인이 돼요. 내가 장재천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한테 늘 말해요. 저와 우리 장로님들은 절대 온누리교회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우리는 정말 온누리교회 머슴이다, 머슴. 절대로 우리의 집을 짓지 말자. 나의 집을 짓는 거, 그 복음 아니에요. 저 사람 보니까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쪽으로 딱 쏠리고, 또 저 사람 보니까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해. 그 방언을 한다고 또 딱 쏠리고. 그건 아니다. 그건 복음 아니다. 오직 복음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눈을 떼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지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이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여러분 15절입니다. 복음이 아닌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고 임금으로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임금으로 믿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뭐 얻어먹으려고? 유대인들은 떡 얻어먹으려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절대로 어떤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고 하는 분들 많지, 교회 와갖고 얄팍하게 뒤에서 장사하고 그런 사람 없어요?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없는 것 같은데요. 절대 복음 아닙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요, 복음 아닌 것 때문에 언약의 여정이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 버려야 될 게 뭐냐? 성경에 신비는 있습니다만은 신비주의가 되면 안 되고, 신비주의라는 것은 복음보다도 앞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여러분 율법도 있습니다만은 절대로 여러분 율법주의가 되면 안 돼요. 나는 1년 내내 새벽 예배 안 빠지는데 너는 왜 맨날 새벽 예배 빠지냐? 뭐 하면 나타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냥 막 쥐잡듯이 잡는다니까요. 그건 복음 아니다. 그런 사람은 아예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나은 거지. 교회가 왜 문제 생겨? 복음 아닌 게 자꾸 앞서니까 여러분 교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1순위여야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 사도행전 1장 6절, 여러분 정치적인 메시아는 복음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여러분 정치적인 메시아,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보니까 지금 완전히 어떤 단체를 그냥 정치하는 단체로 다 만들어서, 그건 복음이 아니죠. 또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사회 정의구현, 이 사회를 혼자 자기가 바꾸려고 삭발하고 자기가 사회 바꿔보려고 뭐 한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삭발한다고 그 사회가 바뀌어집니까? 저는 그 복음이 아니라고 봐요. 복음은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복음이잖아요. 저 말 맞잖아요. 우리 인간이 바꾸려고 하는 거는 복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신앙생활하면 부탁을 드립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여러분 복음 아닌 나의 기준, 나의 수준, 나의 생각을 버려라. 내 기준, 내 수준, 내 생각이 절대로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이다. 내 기준, 내 수준, 내 생각이 여러분 절대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이다. 맞잖아요. 그러면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의 행위나 나의 의가 조금도 보태지 않고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해 주셨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모든 문제 해결자냐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 선지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왜 모든 문제 해결자냐? 그러면 그분은 성육신으로 오신 것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려고 성육신에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사대의 확신을 줬죠. 우리 요한일서 우리 1장 9절.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왜 그리스도냐 했을 때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셨어요. 왕 대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분은요 우리에게 여러분 승리의 확신을 주셨어요. 승리의 확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왜 모든 문제 해결자냐 했을 때 여러분 성육신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 받아요. 기도 응답 받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이 복음의 핵심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와요.
아무리 겸손하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아무리 새벽 예배해도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걸 안 믿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해요. 그러나 성질 못 돼도 못생겨도 연약하고 부족해도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성육신에서 오셨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구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걸 믿는 사람이요, 통성기도 안 해도 살짝 소근소근 기도해도 응답 다 받아요. 저 말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워낙 이제 기도 체질이 쫙 응답받는 체질이고, 또 이렇게 좀 엘리트들은 보면 쫙 그걸 못해요. 혼자 손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통성기도 안 해? 왜 손들어서 기도하지? 왜 그거 안 해?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내가 손들고 통성기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믿는 것이 중요한 거지. 물론 이제 우리가 앞에 사이다가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손들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그래도 안 하려고 이제 이 설교하니까 소근소근 기도하려고 아예 작정을 하셨습니까? 저 말 맞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냐? 그러면 아무리 못하고 부족해도 성육신을 믿고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 받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전도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는 237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는 전도를 237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여러분 인도의 확신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조용히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말씀대로 육신을 넣고 오셨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우리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여러분 죄의 보응을 해결해 줬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여러분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래요? 왜 예수님 우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한다고 약속했을까요? 모든 문제 해결자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로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성령의 인도로 우리는 237 나라를 살릴 만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다. 맞잖아요. 이거 여러분 진짜 복음의 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정리되면 여러분들 어디를 가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이 정리 안 된 상태에서 너무 막 은혜를 많이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이렇게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꼭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와갖고 다른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빨리 이렇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붙잡아야 돼요. 교회가 뭐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자꾸 이 복음이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에 비치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강단에서 복음을 얘기하면 여러분 어두움과 캄캄함은 물러가게 돼 있다. 맞잖아요. 강단에서 자꾸 복음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두움과 흑암은 꺾어지게 돼 있어요. 왜?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으니까. 조용히 한번 생각해.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냐? 이 속에 다 있어. 아멘. 이렇게 간단하게 목사님이 정리를 해줘도 뭐 졸린다. 오늘 예배 끝나고 세계복음과 다 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를 해줘도 나는 지금 또 어덜떨떨하다, 혼미하다. 그 사람 진짜 축복받을 사람이에요. 아멘.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뭐냐?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성육신 십자가 부활 예수 이름 성령의 인도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리스도가 왜 모든 문제 해결자냐? 그러면 선지자, 제사장, 왕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리스도가 왜 모든 문제 해결자냐? 그러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고.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승리의 확신까지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아무리 못하고 부족해도 여러분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거나 여러분 좌절하지 말아라.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데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우리는 가야 돼요. 그럼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전도운동의 불씨가 되도록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나를 통해서 이제는 다락방부터 이제는 지교회를 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를 통하여 정말 우리 온누리 교회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눈을 둬야 돼요. 자, 솔직하게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자식들한테 뭘 기대해요? 부모가 원하는 건 뭐죠? 성공하는 걸 원하잖아요. 조금 이렇게 말 안 들어도 공부 잘하고 그런 자식들은 다 용서가 되잖아요. 그죠? 공부 잘하고 그런 자식은 용서가 돼요. 근데 저 자식은 보면 막 말도 잘 듣고 그 다음에 막 보면 뭐 아주 착한데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걸 못해요. 그러면 그 자식은 내 자식이지만은 조금 제껴놔.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자식 내가 많이 챙기잖아. 지금은 뭐 한둘이 나오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보통 한 가정에 한 10명씩 낳잖아요. 자식도 부모한테 사랑받으려면 부모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뭐 겸손한 거? 여러분, 겸손은 불신자들이 겸손한 사람, 우리보다 겸손한 사람 더 많아요. 선한 일 하는 거? 여러분, 불신자들, 저 대순질의 사람들이 교회보다 여러분 선한 일 더 많이 해요. 사회 기부금 더 많이 내고. 그런 육신적인 걸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뭐냐? 하나 딱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 그 그리스도의 일이 뭐냐? 여러분 생명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한번 전도 운동을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진짜 전도 대상자들을 여러분 한번 적어놓고 우리 기도 한번 해보자. 진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내 가족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가족부터 전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무릎만 꿇으면 여러분들 가족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일 제가 부러운 부부가 있어요. 뭐 잘 살고 뭐 잘 배우고 그런 부부보다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부가요 딱 복음으로 소통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소통이 되고 진짜 나는 부럽더라고 그런 부부. 우리 유병주 장로님 부부 같은 경우. 왜 오늘 같이 앉지 왜 떨어져 앉아 있습니까? 그 이제 저러다가 저녁 되면 이제 소통이 되거든. 여러분 진짜 그런 부부가 제일 여러분 부러운 겁니다. 젊었을 때는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지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언약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소통이 되는 부부가 제일 행복한 부부예요. 그래서 남편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서 남편을 여러분 우리가 구원시키는 게 중요하다. 남편을 구원시키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편 따로 나 따로 따로 나이 들어가고 따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조론이라 그러잖아요. 남편을 구원 못하면 나는 영적인 조론을 하고 있다 지금. 이걸 마음에 담고 여러분 진짜 언약의 여정 한번 가자. 아멘. 여기에 여러분 정말 마음에 담고 이제는 우리 뭐 이번 주일날 휴가 가는 사람들 또 계시겠죠. 다 끝난 것 같아 거기가 다. 이제 이번 주가 막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원해요. 시원할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이쪽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이전하게 하신 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 여러분 진짜 한번 우리 언약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정말 강남에 집을 살 만큼 하나님 기중한 수표보다도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 내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내가 있게 하시옵소서. 절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짓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절대로 장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온전히 교회 오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말씀 성취를 보게 하시고 정말 교회 오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탁탁 담길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선교위원회 헌신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